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 제6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평강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그 이튼 칼리지라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거기서 이제 굉장한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좋은 리더들이만 나왔다 그런 거 있는데, 그 이튼 칼리지에서 교훈이 6가지 있다면 6가지가, 하나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첫 번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남의 약점을 이용해 뒤통수 치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약자를 얕보지 말아라. 약하다고 갑질로 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갑질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조금 권력만 좀 잡으면 그냥 막 이렇게 갑질로도 하고 남을 얕보고 짓밟거든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네 번째, 상대방을 항상 배려해라. 약자를 얕보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해라. 다섯째는 잘난 체하지 말아라. 잘난 체하지 말아라. 여섯째는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공적인 일, 국민을 위해서라면 용기 있게 나서라.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이라면 용기 있게 나서라. 이게 6가지가 바로 이튼 칼리지의 교훈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이제 사람들이 배출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소하기 좋아하죠. 사탄이 고소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고소하기를 좋아해.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남을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사탄마게 하는 일이 고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워주는 일, 칭찬하는 일, 덕을 세우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약점을 품어주잖아요.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용납해주잖아요. 길이 참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3장 1절로 여러분들이 8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뇨, 할 유익이 무엇이뇨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해졌느냐, 오히려 자기들의 그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불신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그렇게 억지를 부르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서 인류를 위한 구원사가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고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십자가에서 구원이 성취될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느냐?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좋아해서 바리새인들 은전 몇 개 받고 은전 몇 개 탐나서 그걸 받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예수를 배반했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이 바로 탐욕에 인해서 돈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 죄가 정죄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사탄의 속아 죄를 범했지만,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 사탄 마귀의 그런 미혹하는 일을 다스려가지고 구원을 성취하거든요. 그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게 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된다. 마치 어떤 이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분열시켜 놓고. 근데 분열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함으로 해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분열은 오히려 잘된 거다. 잘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수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합리화가 어이가 없고 악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를 때려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죽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면은, 하나님 그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 가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가시키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더 나눠서 더 파견해주고 이렇게 더 키워주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분가되는 것은 좋지만은 억지로 분열시키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건 합리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성경 그럴 수 없다. 사람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8절에 보면은 이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악한 일을 행하자 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가 더 나으냐? 이렇게 몇 번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답을 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9절에 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결론으로 유대인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선언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핑계를 대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9절에 우리는 더 나으뇨.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우리는 더 나으뇨. 우리가 선언했다.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이제 우리가 관계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불의로 우리가 관계없는 자로만 얘기되는 거 아니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죄 아래 있다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 참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또 이 사람들에서 안 됐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도 잘한 것도 없다. 우리도 잘한 것이 없다 한 거예요. 우리는 또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짓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데 우리도 죄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만 용서를 받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여러분 로마 7장 가면 그런 것 더 강조돼.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이 없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나도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흔히 범하기 쉬운 거가 세상과 나는 다르다. 세상은 죄 아래 있지만 나는 죄 아래 있지 않냐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물론 구별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죄가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죄가 없다. 교회는 맑고 깨끗하다. 그렇게 교회를 정당화하는 일, 그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 주의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거룩해요.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교회처럼 존귀한 거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없어요. 정말 교회가 대단해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나는 그냥 뭔가 이렇게 하면서 교만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죄 아래 있다 하면서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이렇게 각주 처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각주, 난하엔 주가 처리되어 갖고 거기 이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렇게 6개의 성경 구절들이 인용됐다는 걸 보여줘요. 인용되어 있다. 즉 구약의 성경들이 6차례 6곳에서 인용된 걸 말하거든요. 즉 여러분들 기억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시편 114편 1절 3절 또 53편 1절 3절 전도서 7장 20절에서 온 거고 또 니은의 경우 목구멍 열린 무덤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시편 5편 9절 또 디귿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 또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있고 그것은 시편 10편 7절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시편 59편 7절 8절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시편 36편 1절 그렇게 여러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인용했을 때는 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인용했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죄됐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 성경적으로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그것들을 알 수 있는가? 제 교재 중에 70회 보면은 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할 때에 죄의 권살이 있다. 죄의 권살이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SV에 보면 Under the power of sin 하고 죄의 권살이 있다 되어 있고 이 말은 6장 15절로 23절에 비교해 보면은
죄의 실체인 사탄 마귀의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사탄의 실체인 죄의 실체인 사탄 마귀의 그런 세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죄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보면은 73페이지 첫째는 죄 아래 이제 마음 11절 12절 죄 아래 이제 마음을 우리가 거기 다뤄놨으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참된 지식이나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까닭에 생각이 허무해져 있다. 생각이 허무해져 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없다. 허무해진 하나님 마음으로 지식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3절과 14절, 13절, 14절 보면 죄 아래 자의 말, 죄 아래 자의 말이 어떤 것인가?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래서 각종의 추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사람을 해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보세요.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입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앞서 마음에서 목구멍이 열려 목구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혀가 죄를 범해. 그리고 입술이 죄를 범하고 입이 전체로 죄를 범해요.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얼마나 더 이렇게 강해지고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가 볼 수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 혀와 입처럼 참 혀와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스러운 덕담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이 혀와 입이 악하게 쓰이면 정말 저주하고 속이고 독을 내품고 열린 무덤과 같이 사람을 집어삼키는지 모릅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불경한 자들은 욕설을 잘하면 욕을 잘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보면은 욕을 무지무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욕을 무지무지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도 없는 욕들이 있다 그래요. 생각도 없는 욕들이 그냥 너무 쌍스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이 아니면 말을 안 돼요. 그냥 하여튼 말 끝마다 욕이 계속 나온다 그래요. 욕 한마디 하고 말하고 욕 한마디 하고 말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맑고 정말 얼마나 밝아야 될 얼굴이에요.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 입이에요. 여러분 정말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워야 될 목소리로 그냥 욕설을 내뱉고 저주의 말, 악담들 막 내뱉는다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17절 보면은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르고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다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거가 악을 도모하되 부모마저 거역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르다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굉장히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는 거. 사람을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람 죽인다는 거죠. 보세요. 마음, 입, 그리고 발로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보면은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런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뭔가?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 없다 하는 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리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제멋대로 죄악을 범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마다 슬픔과 파멸과 고생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자에게는 정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영광과 존귀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에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3장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아는 건 율법이 말하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심판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말씀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단 말,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단 말, 즉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 거요.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심판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생활을 보면은 죄를 범하기를 쉽게 생각해요. 죄를 쉽게 범해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더 자랑해요. 율법 자랑을 좋아해요. 율법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율법을 문자적 해석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생활을 해요. 이중생활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범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법을 제일 잘 범하는 사람, 제일 많이 범하는 사람은 누구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국회의원들이 사실 법을 너무 잘 범하거든요. 또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 그런 데가 더 법을 정말 더 잘 범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다투는 거 보면 참 가관이잖아요. 서로 자기들의 참 비리를 서로 밝혀내고 정신없어요. 법을 가지고 법을 유린하고 있잖아요. 무섭게.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해요. 교회에서도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범해요. 자, 율법의 주요 기능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 교재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보면은 율법의 주요 기능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여서 로마 7장 12절 우리의 발걸음을 위한 등과 빛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에 등과 빛 역할을 해요. 이 점은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되고 사회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선을 권유하는 수단이 되고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하는 중요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죄를 범죄를 억제하는 일을 해요. 억제하는 일을 해요.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래서 회개를 유발하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게 죄의 주요한 기능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우리가 입고 있는 사실 더러운 옷과 썩은 낙과 같은 그런 우리의 불의함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의롭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들은 더러운 옷과 같고 썩은 잎과 같다 그래요. 우리는 잘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쉬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또 에베소 5장인 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